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1장이나 12장을 가서 꼼꼼히 읽어보면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예, 아주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말입니다. 이 아담의 19대 손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최초에 창조된 아담의 19대 손인데 노아의 9대 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몇 년을 살았냐? 여기 950년을 살았거든요. 그 당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 할아버지 9대 손인 아브라함이요 같이 살았어요. 동시대에 57년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겠죠. 뭐 같은 마을에서 살았는지 마을이 좀 떨어지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신 이러한 얘기도 다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손들이 말이죠. 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구대조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노아와 그 자식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으로 손자, 증손, 고손 저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구대손까지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형 봤어? 동생 봤어? 못 봤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봤어요? 나도 못 봤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데라입니다. 데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강 저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섬기는 집안에 자랐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자식이다 이거죠. 에? 보고 들은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우상 단지 모셔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신들에게 비는 것을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뭔가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면 산신령을 찾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을 찾고 하늘을 쳐다보면 칠성신을 찾고 태양신을 찾고 달림을 찾는다는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야, 저 태양은 어떻게 날마다 떠오르나?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깜깜한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게 비가 내려주니까 오곡백과가 이렇게 다 연결게 되고, 야, 이거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미련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랬어요. 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보니까 저마다 신령한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대상을 찾아서 거기다가 빌고 의지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마다 신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감사하고 빌드라는 거죠. 우리 할머니도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네. 떡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먼저 저 대추나무 밑에다가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도 빌면서 이렇게 농사 지어 가지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떡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누군가에게 비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해를 비춰주시고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늘의 칠성님에게도 빌고 달에다가도 빌고 빌드라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됩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도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 사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레 나이는 65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당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악한 이 원수마귀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 얻기를 고대했다고요. 특별히 남자아이를 얻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남자는커녕 딸내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0이 넘도록.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어떤 그 우상 앞에 나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예쁜 아내 예쁜 딸내미라도 좋으니까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빌었을까. 여러분 70년이 넘도록 빌고 빌고 빌었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상단지를 쳐다보면서 이놈의 신은 눈이 없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절을 하며 비는데 눈먼 소경인가?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쥐가 먹었나? 왜 말 한마디 없지 이 벙어리 같은 신아? 응? 어느 날 갑자기 우상단지를 발로 걷어차고 도끼를 들고 가서 우상단지를 때려 뿌리채 뽑아가지고 내던지지 않았겠느냐. 70년이 넘도록 부르짖고 간구하는데도 자식 하나 주지 않는 이 귀머거리 신, 눈먼 신, 말도 못하는 이 벙어리 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땅에 철퍼덕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아담하고도 이야기했고 노아 할아버지하고도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들었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님을 주시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신에다가 빌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헛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엉뚱한 신에다가 빌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네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에게도 자식 하나 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뻥 뚫린 가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불행한 심령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주인을 제껴놓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포로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내가 빌고 기도하고 의지했는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지는 이 아주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세 철모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노니 날마다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 맛있는 데 없을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날마다 재밌는 거 찾아가고 맛있는 거 찾아가고 더 좋은 거 찾아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그 풍요의 도시에서. 그런데 그가 75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단지 다 버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는지 알 수는 없사오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뭔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눈을 떴는지 귀가 열렸는지 모르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던 신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70년이 넘도록 부르짖었어도 말 한마디 않던 그 신은
이제 내동댕이 쳤어요. 근데 지금 그가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곧바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님, 노아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게 됐죠. 네. 하나님은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그렇게 같이 동업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럽니다. 누굴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 글을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몸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별되게 하신 그 거룩한 무리를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거대하게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더러운 부정한 도시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여 나 좀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달라고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건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를 싫어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하나님 왜 나는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나요? 나는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자꾸 부모 속을 뒤집나요? 왜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다투고 싸울까요?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부터 좀 건져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거기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나라를 이루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나오너라.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자손 만대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너 때문에 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아주 유명한 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세상 끝날까지 돌아보면서 너를 장대하고 번창하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만민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상은 너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모든 인생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7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이제 큰 민족이 생겨난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나이가 75살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 종원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친구가 천국에 간다는 게 믿어져요? 어떻게?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60km가 넘는 내가 어떻게 하늘을 올라가지? 내가 변화가 된다고? 예수님처럼 막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제정신으로 이게 믿어져요? 이건 믿어지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순간에 이게 다 사실이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신기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너 왜 짐을 싸니? 너 정신 나갔니? 어디 간다고? 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디? 아니, 이 고향을 떠나래? 가족 친척 다 떠나래? 아니, 여기 집도 있고 농토도 있고 여기 양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웬 텐트를 짊어져? 가다가 광야에서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어떡하려고? 너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잖아. 다시 생각해봐. 아니,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하고 지시하겠다고만 해? 하나님이? 너 미친 거 아니냐? 얼마나 사람들이 말렸겠습니까? 응? 미친 줄 알고 뭔가 헛개비 쓰인 줄 알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밑에 보게 되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머물러 있을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에 믿음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이 지붕이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계시니까, 이 바닥이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내 몸을 의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왜 이런 행함이 나타납니까?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믿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너 이리 가거라, 여기가 살 길이다. 부모를 믿는 사람은요, 그 길로 가요. 근데 부모를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엄마가 뭘 알아? 어?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갑자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느껴져요. 그래, 나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요. 신기하죠?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지금. 근데 늘 들으면서도 뭔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이러신 분이 계시다고. 제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알겠어. 누가 그런 분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오세요. 개인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린 죄값으로 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된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너도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